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17일이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프랑스 교사, 참수를 부른 언론의 자유. 처음엔 제목만 읽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유럽에 점점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교사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수업 시간에 토론 주제로 한 주간지에 실렸던 만평 그림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만평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모하메드를 풍자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보여줄 그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불쾌감이 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혹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 사람은 지금 교실을 떠나도 좋고 눈을 감고 보지 않아도 된다. 이 교사는 이 사진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학교 생활에 흥미가 없던 이 학생은 어쩌면 좀 과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이야기는 부모를 통해 SNS에 이 사실이 전파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접한 이슬람교를 믿는 한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학생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프랑스 도시 한복판에서 이 교사를 찾아 참수해버렸습니다. 21세기에 선진국가라고 하는 프랑스 도시에서 말입니다. 목을 자르는 잔혹한 참수형은 유럽에서도 20세기 이전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뿐 아니라 SNS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고 프랑스와 온 유럽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잔혹한 범죄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쳤기 때문에 살해됐다 라고 말입니다. 이 발언을 들은 유럽의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즉각 반응을 했고 프랑스 내에서도 이슬람과 반이슬람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테러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세 기호들은 세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종교로 생각되지만 이 세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특히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심판의 구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유대교는 여호와, 야훼라고 말합니다. 다른 듯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 종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싸웁니다.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질문은 여기서 남겨두고요. 다시 오늘 주제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기까지 길어야 1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매우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들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이 이야기는 물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수 문제로 발전됩니다. 생수? 여인의 생각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젊은 남자가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위 젊은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건네는 일종의 작은 멘트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하셨지요. 그 이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오랜 민족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결혼, 종교, 예배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메시아를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다투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예배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나온 이 세 종교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믿는 신 하나님은 같은 데 싸웁니다. 이유는 바로 예배 문제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 문제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서로 분쟁이 많습니다. 구원, 성령, 재림, 안식일, 재림 전 심판 등 교리에 관련된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생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앉아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낫느냐, 벗고 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간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꼭 싸워야 하는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의견과 생각과 믿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전해오는 이러한 관계 속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특권에 대한 것들도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배 문제만 남았습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의 부수적인 것들, 즉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의 본질적인 것보다 방법적인 것을 항상 찾고 고민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런 것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 얼마나 더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새벽빛같이 한결같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는 것보다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문제로 투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낮에 물길로 나온 이유도 바로 먹고 살기 위하여,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옵니다. 살아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약점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환경적인 약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힘이 없는 여인이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개인적인 약점이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이 사람, 저 사람,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삶에 대해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약점도 있고 살아가다 보니 생기게 된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점들을 피하고 숨기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싸움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숨기려고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고 신앙을 하지만 신앙 문제 여전히 시원치 않습니다. 무엇인가 아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는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족하긴 하지만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배고프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적당한 삶이 어쩌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연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다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 지도에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유대, 즉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아래 유대에서부터 이 갈릴리로 가게 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곳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빙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욱 싫어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had to, 반드시 꼭 통과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꼭 가야만 하였습니다. 삶에 찌들고 지쳐있는, 그리고 사랑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약점 때문에 대낮에 물길로 밖에 올 수 없는, 종교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절박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박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이 배부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배 문제에서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